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쏟아붓는 분노는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속으로 분노를 참든 겉으로 분노를 표출하든 분노는 내한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영상 본 것처럼 분노를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그러니까 표출해도 마찬가지고 속으로 참아도 마찬가지고 심장 질환이 걸린대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의 혈관을 막아버린대요. 그러니까 동맥경화 같은 거, 심근경색 같은 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벌써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용서라고 하는 게요. 그냥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러면 우리 잘 지내보자. 여러분, 겉으로 하는 용서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속마음으로 정말 잘못했다 하는 마음으로 나도 너한테 잘못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래 우리 그냥 그래 화해하자 악수하고 그냥 또 그 다음부터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용서의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저를 여기를 어떻게 용서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용서했던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희생시켜가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를 죽여서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근처는 가야죠. 이게 용서는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맨 건강하게 살자고 맨 그냥 100세 시대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잘하는 게 뭐예요? 보험 들고 건강식품 먹고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고 맨 표면적인 것만 따지잖아요. 실질적으로 용서하라고 하면 당신이나 하세요. 나는 절대 용서 못한다고. 그러면 본인이 병에 걸린다니까요. 그러면서 병에 걸리는 원인을 안고 살면서 그냥 나가서 좋은 음식 먹고 건강식품 먹고 건강김단 그냥 꾸준히 그냥 정기적으로 받고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먼저 나부터 다스려야 돼요. 용서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쭉 훑어보시고 아직 내가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이게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응어리진 것들 풀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정말 나와서 얼굴 보면서 그래 내가 용서할게 이거 잘 안 되거든요. 안 돼도 돼요. 근데 하다 보면 기도 먼저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를 그걸 인정을 하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나는 용서받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상대방을 향해서 겉으로는 표출을 안 하고 속으로 욕하고 뒷담화하고 또 저 사람을 향해서 막 모함하고 또 어떻게든 그냥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걸로 만들려고 하고 욕심내고 인색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 속에 마음이 쌓였어요. 이런 거를 주님 앞에 내놓고 내가 이런 악한 행동을 했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게 마음으로 오면 그 다음에 나도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나도 너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 거 해결 안 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가서 이웃에게 용서합니다라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건강식품을 먹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든 이건 두 번째고요. 제일 먼저는 주님 앞에 나서 용서부터 하십시오. 이게 내가 건강하게 사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런 거는요 병원에 가서도 안 가르쳐줘요. 왜? 병원은 돈만 벌면 되거든요. 환자가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내리다 그냥 검사만 잔뜩 시키는 거예요. 그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의사 가서 용서 안 해가지고 심장질환 걸렸네요. 가서 용서하세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의사가 어디냐고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누가?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거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병원이 될 수 있어요. 영적인 병원.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마음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하신 순서를 보면요, 빛, 궁창, 땅바다 식물, 해달별, 짐승사람, 물고기, 새, 짐승사람,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 지은 순서를 보면요, 참 하나님 오묘하십니다. 다 각각의 그 목적을 갖고 만드셨어요. 식물이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생명 중에서. 그러니까 그 식물이 그 다음에 나올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또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이 식물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럼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겁니다. 나머지는 다 사람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양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농사 짓고, 어떤 사람은 회사 가서 일하고 사업하고, 다 모습은 달라요. 그리고 각각 다 환경도 달라요. 하지만 최종적인 하나의 목적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늘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늘 항상 순간적으로 선택을 하며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내가 교회를 갈까, 어디 갈까, 쉴까, 이거 아마 순간에 선택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새벽에 사무엘상을 강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라는 말을 후회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2번 쓰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그러니까 그만큼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슬퍼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근데 그 다윗을 왕으로 설 때 다윗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항상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은데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자나깨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멘하여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를 크게 하셔야 돼요. 이게 영광이 된다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이라고 하면 옛날 언약, 옛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약속이란 뜻이죠. 언약은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 신약은 새 언약,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그럼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냐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다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실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남은 약속이 있어요.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주님이 다시 오신 거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내뱉으신 말은 반드시 성취됐습니다. 그것이 시간적인 게 문제죠. 지금 당장이냐 몇백 년 뒤에 흐르냐, 시간적인 문제지 언젠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그때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세상을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로 가는고 알곡과 가라지로 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골라서 이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이게 그냥 나와요. 왜냐? 그게 진정한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제대로 못 믿고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요,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 겁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때는 이제 불로 심판하게 되니까, 불심판이 오니까 자신들에는 심판이 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 제대로 믿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겁낼 거 없어요. 이제 드디어 마침내 구원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20절의 끝부분 보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멘하면 여러분, 그게 내가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을 꿰뚫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머리카락도 몇 개인지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속으로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죄인이라 내가 잘못했음이라고 마음속으로도 인정하는 거 좋지만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마음으로도 해야 되지만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내 마음속으로 말씀 듣고, 이게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걸 아멘 두 글자로 그냥 아멘 하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것이 다 그냥 함축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러면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는요, 아멘은요 아무나 안 되거든요. 믿음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소리 안 내도 나 다 믿어요. 교회 안 나가도 다 예수 믿어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교회 나와라 그러면 교회 안 나가도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 하지만 하도 매주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사도신경이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나오잖아요. 가끔씩은 그래도 말씀 하나하나 암송해가면서 하늘에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면서 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입에서 줄줄줄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죠. 마음으로도 새기라는 얘기예요. 입술로도 새겨야 되고 마음으로도 새기는 거. 이것이 아멘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증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인간에 대한 책임,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동시에 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게 되면 운명론자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살지. 그거는 운명론자가 되는 거예요. 책임을 모르는 거, 회피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책임만 강조하게 되면 인본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어도 되니까 잠깐만 계세요. 제가 다 할 테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돼버린 인본주의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다 항상 같이 잘 나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두 개가 같이 잘 나가야 됩니다.
말씀만 중요시 여기면 여러분 지식만 빵빵해져 가지고 남을 정죄하기 쉽고 말씀 무시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여러분 환상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럼 이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잘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인정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불렀어요. 믿으시죠?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다? 천만에요. 성경에도 분명히 뭐라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야. 이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여기 이 땅에 지금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은 말씀드렸지만 내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다 은사가 하나씩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질 못해서 그렇지 다 있어요. 가르치는 일, 봉사하는 일, 접대하는 일, 뭐든지 다 있어요. 뭐 성경에 9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는요 편식하는 거예요. 편식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신방 같은 데 가거나 얘기하다 보면 기도 제목 올라와요. 사명 잘 감당하면 그럼 도대체 무슨 사명이 있는지 그걸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사명만 감당해야 되려고.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 권사는 이런 사명이 있어 알려주시면 내가 그거 갖고 기도하지만 알려주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명 감당하게. 어떤 사명?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당연히 기도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왼쪽 갈비뼈 2번째가 지금 뼈가 가서 금이 가서 아파요. 통증이 옵니다. 이거 좀 제대로 좀 붙여주시고 완벽하게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라고요. 여기 그냥 가슴이 아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의 손주가 또 아이를 갖게 됐다고 하면 아이 놓고도 구체적으로 하세요. 생김새면 생김새, 또 아니면 성격이면 성격, 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두리뭉실한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건데 인간에게도 그런 책임이 있다. 사명 감당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선택했어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나 한국 사람이에요. 그거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민증 갖고 되나요? 여권이죠. 여권은 대한민국 여권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코리아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외국 사람은요, 우리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구분이 잘 되지만 외국 사람은요 구분이 안 돼요.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잘 몰라요. 외국 사람들은. 더러는 하는 행동 보고 안다고 하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여권 보여주면 돼요.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구나, 한국 사람이야. 이걸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뭘로? 그게 바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에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넌 내 거야, 찜 해놓은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게 선택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보증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뭘 주셨냐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는 내 거야. 이거 의심가? 내가 성령 줄게. 성령이 보증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작. 끝까지 안 하시는 분은 고민 많이 해보세요. 나 정말 예수님이 나 선택하셨어? 왜 내 입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지?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몸뚱 안에만 나와 있지 마음으로는 지금 하나님 떠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그 증거로 성령까지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해서 한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얘기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 그 얘기고,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하나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보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믿어요? 믿어요? 믿잖아요. 그렇죠. 안 보지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아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아멘하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믿음으로 살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분열된 교회예요. 그리고 막 서로 싸움이 많았던, 당파 싸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을 괴롭혔어요. 바울을.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정이 돼가고 믿음이 오히려 성숙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고린도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거예요. 과거에는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던 교회지만 이제 그것을 다 딛고 일어서서 오히려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평생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면 뭐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